오늘은 부메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했고 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상한 변질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만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펜을 들고 다시 복음을 외치는 거죠. 구원을 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 외에도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으로서,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과 비슷하다는 뜻이 아니라 노 가스펠이라고 그랬죠. 전혀 복음이 아닌 것으로서 천사가 왔다 해도 그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온 사도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복음의 당위성을 설명하거든요.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을 지금 왜 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는 율법도 지켜야만 하고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바울이 와서 전한 복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 메시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말은 틀렸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흔들어 놓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메신저가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만 확인되면 그가 한 말은 다 거짓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 여기에 여러분 2단 교주가 와서 설교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한다고 해도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예, 메신저가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쓰는 거예요. 와서는 이들이 무슨 문제를 제기하냐?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가 사도일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누굽니까? 우리 SBS 공부했잖아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 가. 예,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죠? 저건 어디서 나온 주문이지? 예, 괜찮습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면 돼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 가. 12제자에 바울이 있어요 없어요? 2단이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예, 지금 있다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바울이 없죠.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맞게 들리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가 사도일 수 있으며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가 말하는 말들이 복음일 수 있느냐, 그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사도의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여야 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로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이게 사도의 조건이거든요. 자, 그럼 궁금해져요. 바울은 정말 사도가 맞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도 아니죠. 예수님께로 직접 배운 적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가 사도일 수 있을까? 궁금해지죠.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예, 우리 배웠으니까 사도인 걸 아니까 사도가 맞아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요. 허련한 빛이 비추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 서신서에서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걸 바울 사도는 기록해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의 계시를 확인했던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사도들도 그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하여서 바울도 사도라는 걸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와 화해 약수를 하였으니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지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배웠죠. 그러니 자신은 사도이고 내가 전하는 이 계시의 말씀은 내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66권으로 이루어진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1600여 년간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거든요.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놀랍게도 이 성경은 주제가 딱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총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된 자연 만물이 일반 계시고 자연 계시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신성과 능력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근데 인간의 무지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자연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연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와, 달이 정말 대단해 보이고 태양이 정말 대단해 보이고 저 동물을 보니까 사자, 호랑이, 곰 같은 걸 보니까 대단해요.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게 샤머니즘이고 그게 토테미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보고 그걸 숭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시기에 뭘 주셨어요? 특별 계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글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인 거예요. 거기에 구원을 담아두셨는데 그 구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1600년이란 긴 시간 속에 40명이라는 다른 저자가 기록했는데 주제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 성령이 기록하셨다는 것이 그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구원이 허락되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여기에 더하거나 빼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완전히 다른 헛소리 하는 자들 우리는 사입이라고 그러죠. 사입이는 완전히 헛소리 하니까 뭐 괜찮아요. 속을 것도 없는데 거의 비슷한데 끝이 다른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죠. 하나님의 교회 가보십시오. 비슷한 용어들이 가득 나옵니다. 유월절도 나오죠. 하나님도 부르죠. 여러 가지 다 용어들이 비슷해요. 근데 비슷하다고 해서 조금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노 가스펠.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이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뺀 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돌아올 것은 재앙과 심판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오직 성경이어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자들, 개혁주의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토타 스크립투라, 모든 성경으로, 오직 성경이고 모든 성경으로만 나아가야 된다. 여기에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된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이 성경을 날마다 믿으시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간증을 나누는데요.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자기도 과거에 충실한 유대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실했냐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 했던 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던 시절, 사울과 바울이 다른 이름은 아닙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인데
성경은 사울 시절과 바울 시절을 구분해서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이라 불리던 시절 얼마나 충성스러운 유대교인이었냐면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최고의 바리새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양대 산맥이라고 그러죠.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샴마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이 두 개가 양대 산맥인데 당시에 가장 잘 나갔던 학파는 힐렐 학파였습니다. 이 힐렐 학파가 잘 나갔는데, 힐렐의 당시 수장이 누구였냐면 가말리엘. 여러분 많이 익숙한 이름이실 거예요.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성경에 이 이름이 나오거든요. 가말리엘. 가말리엘이 힐렐 학파의 수장인데 누구냐면 힐렐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힐렐로부터 나와서 힐렐 학파를 이끌어가는 수장이 가말리엘이었고, 이 잘 나가는 힐렐 학파의 다음을 이어갈 대권주자가 누구였냐? 바로 이 가말리엘의 최고 수제자가 누구였냐?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예, 바로 사울입니다. 바울. 제 문제 쉽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 문제는 쉬워요. 바울이 그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유대인이요, 뼛속까지 바리새인이요, 예, 앞으로가 기대되는 유망주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유대교를 책임질 최고의 지도자였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눈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 교회가 이단 중에 이단일 수밖에 없죠. 그 증거들이 많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신명기 21장에 분명히 말하는데, 예수님이란 자는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런 자가 메시할 수 있느냐? 그는 이단자라는 겁니다. 율법에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고 있는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니 틀렸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일종의 계약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라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건데,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 말하니 이거 뭐 가당키냐 하냐는 말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공간인데, 그들은 말하기를 이제 성전은 중요하지 않고 예수 믿는 내가 성전되었다고 말하니 이단 중에 이단이죠. 바울의 눈에는. 그러니 스데반 집사님이 과거로부터 쫙 복음 설교를 아주 멋지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굉장히 길게 멋진 복음 설교를 쭉 합니다. 이 복음 설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율법에 의해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때 제일 앞장서서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자가 분명하다는 증인으로서 옷을 던지며 내가 그 증인이다 라면서 옷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 그는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게 공문을 하나 써주십시오. 다메섹에 있는 교회도 박살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가던 그 길에서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자기가 믿고 있던 이 사상들이 다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자기의 그런 출신, 지난날의 삶의 간증들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자기와 똑같은 자들이었거든요. 나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유대 교인이요 바리새인이었는데 율법과 관습과 할례와 전통에 누구보다 충성한 자였지만 거기에는 복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여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 했던 원수 중에 원수였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으니 이거야말로 복음의 위대함이 아니냐고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복음이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를 어떻게든 막 끌어내리려고 비판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어느 날 봐서는 무릎을 딱 꿇고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나를 받아주시오 한다면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감정적으로. 또 연인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싫다면서 막 욕을 하고 비판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떠난 연인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나를 다시 받아주세요, 나를 다시 사랑해 주세요 하면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다 좋으신 분들이 받아주실 것 같아요.
이 두 경우는 그나마 참회하고 돌아온 경우지만 그래도 아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 두 경우는 참회하고 돌아온 경우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돌이키지도 않았고 여전히 씩씩대면서 교회를 박살내겠다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자기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는 복음까지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 주시니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냔 말이죠. 여러분 나와는 무관한 얘기처럼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을 그때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 엄마 아빠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고마워요 저를 낳아줘서 안 그래요. 엄마 아빠가 날 낳아준 감사도 모른 채 그냥 삽니다. 똥 닦아주고 침 닦아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그 힘든 육아의 과정들을 다 거쳐서 키워놓으면 자라긴 합니까? 대들기나 하고 까불기나 하고 나중에 철들고 나니까 이제 지도 결혼해서 이제 애나 보니까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엄마가 날 이렇게 먹였구나. 엄마가 날 이렇게 돌봤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자식으로서 나름 잘한 줄 알았더니 돌아보니 난 참 불효자였구나. 여러분 복음이 그렇다고요. 복음이. 내가 대단한 신자인 줄 알고 대단히 괜찮은 놈인 줄 알고 막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정말 은혜를 다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모를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돌아봐 주고 계셨고 은혜 베풀어 주고 계셨고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깨달아진 다음부터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빠진 종교성과 도덕성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예수가 없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것들은 전부 다 다른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종교니까 형식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물을 수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바울사도는 복음으로 충만했던 바울사도는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율법을 안 지켰을까요? 율법을 잘 지켰죠. 율법을 전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니까 할례를 무시했을 것 같죠? 아닙니다. 바울의 수제자이면서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디모데는. 그러나 이방 땅에 살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가 제자가 되어 데리고 갈 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지켜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할례 받지 않은 것이 혹시 복음에 방해가 될까요? 그에게 할례를 받도록 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전통 속에 있다고 본다면 할례가 도리어 유익하다 본 거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면 나시린의 규례가 필요할 땐 본인이 서약하고 나시린의 규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했던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말한 적이 없단 말이죠. 복음 때문에 율법을 지킬지언정 율법이나 할례나 전통이나 관습이 복음을 대체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복음일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지 맞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배경, 집안이 너무 좋고 돈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결과는 비슷할 거예요. 같이 걸어 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뭔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사랑한다고 말하진 않아요. 나중에 혹여라도 배경 때문에 나한테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건 상당한 배신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만 보고는 잘 몰라요. 정말 그가 복음을 붙든 자인지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 자인지 겉만 보면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미묘하게 복음을 희석시킨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분별해 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일교회 이 건물이 성전인가요? 선일교회 건물이 성전인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건물이 성전이라 여기며 진짜 성전된 자신은 돌보지 않고 건물만 거룩하게 관리한다면 이거는 주님을 모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른 복음. 물론 저는 이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 부르는 걸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한 이 공간에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건물을 성전이라 표현하는 거 저는 부정적으로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본질은 그렇다는 거예요. 용어적으로 쓰는 것은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과거에 근데 우리 선배들은 그랬어요. 이 건물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그게 아주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더러운 미움과 원망과 질투로 가득한 마음은 청결하지 않으면서 강대상만 닦으면 거룩하다 여겼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 신은 벗지 않으면서 거룩한 땅에서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신은 벗지 않으면서 강대상 올라올 때만 신발을 벗더란 말이죠. 그건 주님을 모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건물을 성전 삼지 않았고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만 관리하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과 내 삶은 거룩하게 돌아보지 않을 때 이것은 다른 복음 붙들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 헌금을 드리는 것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아주 동의합니다. 물질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물질에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을 쓰게 돼 있어요.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에 물질을 쓸 때 아깝지 않거든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만큼 내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건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헌금을 했기에 성도로서 내 할 일을 다 했다며 헌금을 드리고 일주일의 삶을 내가 주인 되어 산다면 이 또한 주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헌금이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재물을 들고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준비해온 재물은 뭐냐면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준비해온 첫 번째 재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완전한 재물이 되셨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 나아갈 때 이게 완전한 제사로 드려지는 겁니다. 두 번째 드려야 될 건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내 자신, 내 삶을 산 제물로 드릴 때 그게 진짜 예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싹 무시하고 그냥 헌금 한번 뜨겁게 많이 하고 그러면서 내 할 일을 다 했다 여긴다면 이건 주님의 십자가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 다른 복음이죠. 오늘 진짜 드려야 될 재물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바로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진짜 제물이죠.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들을 드리면 앞으로 종교적 의식, 행위들 철저하게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굳이 열심히 살지 않아도 돼요. 라는 뜻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너무 우측으로 가지도 마시고 너무 좌측으로 가셔도 안 돼요. 종종 그래요. 교회가 은혜로운 공동체라면서 왜 자꾸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합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자유는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자유는 자발적으로 하라고 주신 거지. 해야 될 걸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방종이죠. 자유는 내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억지로 목덜미 잡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권리가 생겼다는 뜻이지 아무것도 네 멋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깨달은 이후 전보다 더 열심히 살았거든요.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기로 쉰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근데 우린 그렇게 말해요. 나는 착하니까 괜찮겠지.
나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그들에게도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복음 말고 예수 복음이 필요해요. 반대로 난 너무 악하니까 난 자격이 없겠지. 아니요. 그들에게도 예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고 종교적인 열심을 다했고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그들에게도 반드시 예수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예수 복음으로만 돼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예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복음의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시작됐대요. 우리는 알죠. 어머니의 태보다도 사실은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는데 바울의 고백만 봐도 어머니의 태라는 건 뭘 뜻하냐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그때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면 여기 지금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 키우면 이 왼수 같죠. 그러나 자녀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부어주는 게 또 부모잖아요. 예쁜 짓을 해서 사랑을 쏟아주는 게 아니고 그저 내 자녀니까 은혜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린 이걸 내리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려가는 사랑 아닙니까? 올라오는 게 없어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도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바울은 주님도 몰라서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 했는데 그 모든 의도를 싹 바꾸어 놓으셨고 그런 그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은혜의 핵심인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의 악한 노력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밉다고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노예로 갖다 팝니까? 이 악한 노력들이 하나님은 도리어 요셉을 구원자로 세우는 수단으로 사용해 버리세요. 이게 은혜의 위대함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조차도 그들의 그 악함조차도 그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은 다 바꿔버리시고 다 뒤집어 버리시는 내가 감히 저항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내게 주어졌는데 여기다 무엇을 자꾸 덧댈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다가 내가 조금 착하게 살았다고, 내가 조금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썼다고, 내가 조금 남들보다 잘났다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에 덧댈 수 있냔 말이죠. 그것은 그저 다른 복음이 될 뿐이다.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삶은 이렇게 돼요. 16절과 17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가족들에게 가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가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주님 만나고 사도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인증이 필요한 건 가족들에게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인증받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는 거기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대요. 성경에 보면 아라비아에서 그가 뭘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다만 오늘 읽은 본문 다음 절에 보면 3년 후에란 표현이 나옵니다. 대략 한 3년 정도 아라비아에 있던 걸로 보여져요.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혈육도 만나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된 자들도 만나지 않았다면 누굴 만나러 갔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주님 만나러 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저는 모르긴 몰라도 복음 전한 일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핵심은 주님 만나러 간 거예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에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디로 가냐면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교제의 자리로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마치 사랑하기 시작하면 매일 통화가 하고 싶어지고 매일 만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단순한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인격적 교제가 시작되더란 말이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감격과 기쁨이 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뭔가를 자꾸 더해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죄와 허물을 커버하고 싶은 마음에 종교적인 열심, 율법주의 이런 것들로 복음을 덧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구속받는 것 같고 스트레스를 받고 괴롭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희석시키는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속하고 억죄이지 않아요. 여러분, 연애해 보면 연애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사실은 상당한 구속을 받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누굴 만났고 뭘 먹었고 이런 거 다 보고해야 되잖아요. 아니, 자기 알아서 얘기해요. 나 오늘 누구 만났다. 누구 만날 거다. 내일은 누구 만나는데 막 마치 무슨 상사에게 보고하듯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구속받기를 결정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불행하다 여기지 않아요. 그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는 게 불행하지 않아요. 즐겁거든요. 근데 사랑이 식고 애정이 식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제 만나면 제가 싫어하니까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내일 만나자는데 만나기 싫어서 핑계댑니다. 나 내일 야근이 있을 것 같아. 돌아가신 분 자꾸 만들어갖고 장례식 간다고 그러고. 이게 애정이 식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속받는다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나의 신앙생활이 불편해지고 있고 자꾸 구속받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복음을 통해 다시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일이 되면 한숨이 나오면서 오늘 또 교회 가는 날이네.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지금 복음이 희석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싫어요. 말씀이 있는 게 너무 싫어요. 복음이 희석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 떠올려 보십시오. 그놈의 읽은 편지를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도 그렇게 새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죠? 재미난 영화랑 드라마는 재편 3편 다 보시죠? 근데 왜 말씀을 안 보세요? 옆 교회 얘기해요. 저에겐 열심히 보실 거라 좀 믿고. 영화와 드라마보다 못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면 어디로 돌아가셔야 됩니까?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 복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복음은 그렇게 나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까지 다 녹여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이신 주님과 더 친밀해지셔야 돼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구속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자유해집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변하게 돼 있고 내 삶이 변하게 돼 있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열심으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마지못해 질질 끌려 나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부담감이 일지언정 거북스럽고 불편한 부담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 한해 우리 거룩한 부메랑이죠. 부담감을 매는 사랑이 무엇인지 좀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그 부담감은 불편함이 아니에요.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부담감입니다. 제가 가끔 연락 와서 뭐 좀 도와주세요. 연락 올 때 불편하죠. 시간을 내야 되고. 얼마 전에도 아는 목사님 교회에 좀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는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 막 이렇게 자동화 많이 돼 있잖아요. 그 목사님 좀 불편하신 부분들 제가 가서 세팅을 좀 해드렸습니다. 버튼으로 이렇게 불도 켜지고 꺼지고 다 강대상에서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드렸는데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화가 왔습니다. 뭐가 좀 안 된다고, 미안한데 좀 봐줄 수 있냐고. 당연히 부담스럽죠. 시간도 내야 되고 또 멀리 거기까지 다녀와야 되는데, 근데 제 마음에 가서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분명 부담감인데 즐거운 부담. 그리고 가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돌아오는 발걸음이 기쁘고 좋더라고요. 또 좋은 환경 속에 예배드릴 거 상상하니까 너무 좋고. 여러분, 은혜로부터 오는 부담감은 그런 겁니다.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 부담스럽죠. 그러나 그 사랑은, 그 부담감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부담감이 아니라 더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부담감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 복음 더 깊이 묵상하시고 올 한해 목표처럼 거룩한 부메랑 흘려보내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